성경 말씀은 역대기상 1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우리는 오늘부터 다윗의 그 치적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치적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에서 하나님께서 이탈케 한 왕조의 멸망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끝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는 과정을 살짝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야긴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잡혀갔는데 여호야긴이 잡혀간 오랜 후에 이 왕을 이제 감옥에서 내보내가지고 그 나라 왕이 먹는 이 음식을 제공하게 하고 귀인으로 이제 대접게 했다. 그리고 열왕기 이제 상하가 끝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여기 어디에 있냐면 여기 지금입니다. 여기.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고 지금 여기 430년경에 지금 역대기 상하를 집필을 하게 된 거죠. 에스라가 지금 집필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백성들이 자기 역사를 보면 어떤 민족인가,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그러한 민족의 자긍심이 이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70년간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고 사실은 영원히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을 그대로 남겨뒀다가 일본이 이 통치하다가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127도에 완전히 흩어버렸다가 흩어진 그들을 다시 모아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로요? 여기에 다윗에게 하신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느냐?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받고 언약받은 왕이었고 다윗의 통치가 어땠는가 하는 이야기를 꺼낸 거죠. 이만큼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웠다고요? 견고하게 세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잖아요. 언약대로 견고히 세웠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리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에 넣었다가 다시 고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 하면 다윗이 우리 성경 개론에서는 다윗의 치적이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세 번째 단락으로. 그래서 저는 이 치적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라고요? 다윗의 나라를 견고히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 이렇게 붙이는 것이 오히려 전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치적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현명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그래서 잘 다스리는 업적을 이야기하잖아요. 치적 이렇게 하면 저는 빨리 오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거든. 그래서 다윗의
통치가 우리는 이미 살펴왔잖아요.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의 뭐 학식이나 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신 지혜,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이 나라를 통치했다는 사실을 사무엘상하 역대기 11기 상하에서 우리가 살폈고 역대기에서 지금 살펴가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다윗의 치적이라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공고히 하신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우리 이렇게 말하는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첫 번째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역대기 지난번에 살폈던 17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하나님은 곧 자기가 다윗에게 하신 언약 그대로 성취하셨다. 또 우리는 이걸 이전에 얻으러요. 사무엘하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당대와 다윗 후대에 이루어주실 각각 3가지의 약속을 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이 후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통일을 이스라엘을 왕국을 만들고 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15장 16절 갖고 왔잖아요.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그리고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일 이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하고 블레셋 사람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쳐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이 종이 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블레셋을 쳐서 가드가 여기 있죠. 블레셋 쳐서 블레셋을 복종을 했고 여기는 이제 에돔이고요. 오늘 나올 겁니다.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지파가 세 지파가 되고 여기에 모압이죠. 모압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이제 암몬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걸 쳐서 복종했고 그 다음에 모압을 쳐서 복종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오늘 그 뒤에 가면 이야기 나올 거예요. 확장해 가시는데 누구에게 약속한 대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땅을요? 여기 이제 애굽 시내라고 있어요. 제남쪽이죠. 애굽 시내에서부터 위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까지가 야곱이 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모압 땅을 지금 정복해 가고 있는 이 므낫세와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장자 르벤 지파 그 다음에 또 뭐죠? 이 세 지파는 언제예요? 동쪽으로 가기 전에 정복한 땅이었고요. 그 나머지 땅들을 지금 다윗이 정복해 가는 역사. 이거 어디에서 우리가 살펴서 이미 사무엘 하에서 살폈던 내용을 다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장입니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며 다윗이 절을 쳐서 하마까지 이르르고. 그러니까 소바는 지금 우리 혹시 지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소바는 이가 다메섹이면 다메섹 위에 있는 것이 소바예요. 이 소바 왕이 유브라데스 강까지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쫓아 올라가서 뺏었다는 거잖아요. 소바는 아람 왕국인데 당시 아람 사람들은 통일 국가가 아니라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그 소바라는 나라를 지금 빼앗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거기 이 소바의 군대를 다 가져왔는데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한 말씀, 너희는 군대를 많이 갖고 있지 말고 군마를 갖고 있지 말고 말을 얻기 위해서 어디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말씀이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병거를 많이 갖고 있지 않고 결국 병거에 사용될 말의 힘줄을 이제 끊었다는 이야기는 말의 움직임을 못하게 했다 하는 이야기로 지금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에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틈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네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네셀의 성읍 디브학과 군에서 힘이 많은 놋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이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다윗이 이제 그렇게 소바 왕을 치니까 주변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 이 소바 왕을 도우러 왔을 때 다윗이 그 아람 사람들까지 쳐서 다 죽이고 거기다가 다메섹이죠. 이제 다메섹에다가 수비대 군대를 여기 이제 다메섹에다가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기자는 에스라 기자는 이걸 하나를 꼭 넣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역사가들이 기록하면은 다윗이 이렇게 소바 왕도 죽이고 아람의 군대도 죽이고 그리고 다메섹에다가 뭐 했다고요? 군대를 주둔했다. 이렇게 기록할 거 아니에요. 보통 역사가들은. 근데 여기에 지금 하나 더 붙이십니다. 6절에 뭐라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이 성경은 기록. 다윗이 전쟁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기도록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왔지만 이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왔을 때 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꼭 달았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며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의 종말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알고 깨닫고 그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해석해 두잖아요. 짧고 오늘 또 이러한 다윗의 치적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승리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혁신학, 정통신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성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해지는 성도의 성화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성도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화. 그러니까 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걸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작정하시고 예정을 했죠. 물론 우리가 보편적으로 작정은 우주의 섭리를 이야기하시고 예정은요 성도의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예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 예정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성도가 하나님의 예정에 몸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뜻을 맡겨야 돼요. 보통 전통 신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손뼉을 칠 때요 아주 치는 것이 있어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예정이 있었으면 인간이 딱 붙여야 소리가 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아. 이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그러면 신과 인간이 뭐라고요? 협력을 해서 이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게 그럴싸하지 않아요. 인간은 이렇게 하면 그럴싸해요. 내가 뭔가 해요. 그러니까 보람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보람되지 않아요. 뭐 내가 이렇게 뭘 해야 하나님이 다 한다는 내가. 그렇게 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오해해 놨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칼빈의 5대 강요에서 뭐라고 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뭐예요? 무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능해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칼빈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이게 장로교의 교리예요. 우리는 정적 무능이에요. 완전한 타락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택한 백성, 그 성도들에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이게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는 미세합니다. 미세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조금 잘못 이해하면 다윗의 치적은 다윗의 능력에 의해서 치적된 것처럼 포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그 나라를 경고케 세우신 그 일들, 지금 오늘 그거 살핀 거예요. 그 일들, 그 섭리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바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이기게 도우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다윗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지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면 이긴 것이다. 근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예요? 잘못 오해한 것이 있어요. 이번 신년 할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이제 뭐 똑같은 그 제목은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로 했던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나는 전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뭐예요? 삶을,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 삶을 너무 소홀히 했다. 그런 반성의 이야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하면 내가 뭐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안 하게 했고, 해도 하나님께 하게 했는데, 뭐가 나한테 문제냐?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안 하는 것은 그런다 쳐요. 내가 안 한 건. 근데 다른 성도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안 해야 되는데, 너무 평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반성했던 건 뭐냐면, 너무 평가를 우리가 많이 했다는 거예요. 평가를 하고 나니까 뭘 하게 돼요? 비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요? 그렇게 확인했어요. 지식주의 때문에.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성경을 뭘로요? 지식주의로 빠지면 남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소화 능력이 없으니까 아는 것을 남을 평가하고 그 비판하고, 야, 나는 이만큼 공부했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그것이 내 삶에, 내 영적인 것에 생명과 같은 양식이 됐으면 뭐예요? 그것을 누구해야 돼요? 연약한 성도에게 나누어 주려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연약한 성도들이 오히려 뭐예요? 평가해서 비판하고 비난했던 것이 과거 우리의 지식주의에 빠졌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번 신년 할애에서 우리가 반성해 본 것이고요. 목회자들이 반성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것을 이제 전적인 우리의 타락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나와버린 그런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게 하시지만, 만약 우리가 부족한 곳에 있으면 뭐예요? 좋은 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한 것을 소망하고, 내가 여러 가지 여건상,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내가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잘 섬기고 그런 성도를 보면서 내가 그 마음을 품는 거야. 내가 언젠가는 내가 여건이 생기고 내가 좀 더 나아지면 저 성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봉사하고 그런 마음을 그것이 우리의 소망, 신실한 소망이잖아요. 근데 신실한 소망마저도 평가해버렸던 그게 이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역대상 17장 10절에 전에 내가 사사들을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케 하리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 약속한 대로 다윗이 이제 대적을 직면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냐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뭘 안 해야 돼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든 내 위치가 어디에 와 있든 내가 뭐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는요. 그렇죠? 나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은 뭐예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가 이거 이상 갖고 있는 자긍심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기도 하고 나를 뭐 멸심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자기 아들로 삼으셨어요. 또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귀한 자기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우신 몸, 그게 뭐예요? 교회. 이게 크게 말하면 뭐예요? 성전된 몸이죠. 이게 우리를 뭐 했다고요? 지체로 삼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 교회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교회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놔뒀어요?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섬기시는 제사에 우리가 지체로서 참여해서 그러니까 뭘 삼았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근데 제사장인데 뭔 제사장으로 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이런 신분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실망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왜요?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를 좋아하지 않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육체는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진노하실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우리를 괜히 미워해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멸망받을 자들은 구원받을 자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면 다시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펼쳐놓고 보면요. 아버지 밑에 부인이 여럿이 있어요. 여럿이 있는데 여럿 아래 자녀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서자가 있고 본처에 본가가 있고 그러면요. 본가는요. 그 괜히 미워해요. 뭐 나쁜 짓을 안 해도 미워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움을 받아. 그런데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노하셔서 진노의 불을 하나 던졌다? 그러면요.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뢰가 어디예요? 바로 바로가 자기 도시를 불 질러놓고 누구가 했다고요?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 불 질렀어요? 아닌지 알아요. 로마 사람도 아닌지 알지만 뭐예요? 비난의 화살을 그렇게 돌려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이게 애매한 고난이죠.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받게 돼 있어, 성도들은요.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고 그걸 우리 신학에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으니 무슨 일이라고 그게? 기쁜 일이란 거 아니에요, 기쁜 일.
그렇게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적 삶은 육체가 고달프고 육체가 고달프고 그러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은 영원한 나라가 주어져 있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위로. 이 위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에 그런 이야기하죠. 만약에 이런 약속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위로가 우리가 없다면 같이 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한 일 하고 내 육체적 쾌락을 해서 막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기쁨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 그걸 절제한다. 이것처럼 바보 쓰는 거지 어디 있어요. 나한테 내 미래가 한 것도 없는데 지금 현실에서 내가 현실대로 즐겁게 살아가야지. 지금 살지 못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야. 그것이 없다면 우리처럼 미련한 놈이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와 그 소망이 있기에 현재 내가 그것들을 배제하고 안 하고 좀 바보처럼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다. 이걸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그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것이 결국 현세의 것들.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세속적 가치와 신령한 가치였다. 우리는 신령한 가치를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 육체 속에 숨어 있는 중생하고 구원받은 영, 중생한 영은 뭐예요? 영원한 가치를 소유했고 우리 육체는 육체의 가치를 있는데 육체의 가치를 좀 내려 버리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 있기 가치가 있어서 이걸 버린 거라. 그러니까 가치의 비교로 봤을 때 이것이 더 크니까 이것을 하찮게 여겼다. 배신무처럼 여겼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고 살아갈 만한 용기를 거기서 얻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다가 그렇게 인기롭고 했던 연예인이 왜 자살하겠습니까? 그 자살한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가 인기가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그 인기를 잃어버리니까 자기 가치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9절입니다.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였다는 함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런 하닷에게서 이왕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라 다윗이 하단 에셀을 쳐서 파했으므로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녹과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 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하마당 도우가 다윗 왕에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다에서를 다윗이 진멸하니까 이 하마 도우가 하다에서가 여러 번 전쟁을 했는데 자기 대신 그를 진멸해 주니까 감사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모든 금은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 나라를 굳건히 세우며 영토를 확장시키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성취해 주고 계신 섭리이다.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가져온 것들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 취하여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 동북쪽의 땅을 땄는데도 그렇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쳐서 이기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현대 교회가 세속적으로 흘러간 교회일수록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 주신다고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뭐 건강의 축복을 주실,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들 많이 있죠.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의 신령한 싸움에 하나님을 이기게 하셔요. 누가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신령한 싸움에서는 기필코 우리가 이깁니다. 비록 우리 성도가 세상 살면서 쓰러질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신령한 의미에서 그래요. 내가 육체의 뭐 때문에 육체에 고민하다가 신령한 걸 놓칠 때도 있고요. 잠시 신령한 걸 놓고 육체에 따라가서 열심히 해볼 때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실패할 때예요. 신령한 의미에서. 그러더라도 우리의 종말은 뭐예요?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잠시 좀 한눈을 팔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때리시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걸 다 우리 일일이 때리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교훈의 과정이고 교육 과정이지 징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뭐예요? 징계하기 위해서 놔뒀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우리를 따라가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이 들어오고 지금처럼 말씀이 이렇게 정보 홍수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온 곳에서 뭐 성경 말씀을 강론한다고 다 되어 있어요. 근데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못하냐? 아니요. 듣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핑계하지 못하게, 징계에 대한 핑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잠시 시련을 주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이와 같이 승승장구합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속해서 승승장구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뭘 해요? 또 시련을 줘요. 왜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에 가면 뭐가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하나님이세요. 다윗에게 어떤 악령을 보내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인구조사했다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요? 나는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인구조사를 했어? 너 한번 나한테 매를 맞아봐. 근데 뭘 맞을래? 세 가지 조건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다윗이 실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누구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교육한 거예요, 교육.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두고 계속 교육해 나가요. 어떤 시련을 주시고 험한 일을 만나기도 하게 하시고 또 이 험한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요, 가까운 가족에게도 당하게 하시고요, 친척과 일가에게 당하게 하시고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당하게 하셔요.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경외케 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말씀이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히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우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네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스루야는 누구예요? 요압 군대 장관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히루스는 여호사밧인데 스루야는 다윗의 이복누이잖아. 이복누이고 그 요압 아비세 아사엘의 모치죠. 그러니까 요압 스루야의 아들들이 셋이잖아요.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셋이고 아두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멜렉은 아비에들은 이게 이제 그
기브원에 있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자손이고요. 그 다음에 장막에서 언약궤 둔 장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은 아비멜렉의 아론의 넷째 아들이죠. 아비멜렉은 넷째 아들. 그러니까 셋째와 넷째 아들의 맥이 지금 다윗의 시대는 대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명이었는데 그 중에 1명은 누구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누가 배웠잖아요. 하나는 이 사독은 다윗에 따랐고 한 제사장은 다윗의 아들 따라서 반란을 일으켰던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갑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요? 과외 24반차로 나누면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는 성막과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봉사하다 보니 대제사장이 2명이었던 것을 보고 여덟 아들은 그렛 사람, 그렛 사람을 신문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 그렛 사람들은 여기 블레셋에서 뭐라고죠? 개종한,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개종한 사람들을 이제 그렛 사람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역사학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 나라를 그냥 평안하고 풍요롭게 하여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거쳐가면서 인재를 모으고 나라의 기틀을 잡고 전쟁하기 위해서 체제를 세우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게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교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교회에 가만히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꼭 체제를 세워서 우리 장로교를 예를 들면 장로 정치를 통해서 그 교회를 다스리게 하고 세워가게 하고 그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다윗의 나라가 이런 체제를 통해서 굳건히 세워져 간 것처럼 영원한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체제를 통해서 세워가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이 교회에도 이런 일도 주시고 과제도 주시고 힘든 일도 주시고 시련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이 말한 것처럼 교회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뭐 있어요? 계속 교회는 불완전하게 시련도 있고 과제도 있고 숙제도 생겨요. 다툼도 있고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있습니다. 그게. 그걸 왜요? 그걸 통해서 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 여러 곳에서 우리를 시험을 해줘요. 교회라도 좀 평안하면 좋은데 교회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에게 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죠. 결국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뽑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해요.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고 하는 일이니까 다 똑같이 영적인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보면 어떤 것이 신령한 것이고 어떤 것이 세속적이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이걸 우리로 알게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면 교회들 중에서도요. 시련이 전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시련이. 그냥 이렇게 60년을 봤는데 그 교회는 한 번도 불평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꼭 5년 단위,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계속 시련이 생기는 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정말 그 성도들이 온전히 신령한 것에만 쌓여 있으면 뭐가 없겠어요? 분쟁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반대로요. 온전히 다 육체로만 있으면 분쟁이 없어요. 영적으로 싸워야 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섞어져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뭘 구별해요? 이걸 구분을 가라지 육체의 것을 구별해요. 그리고 또 온전히 신령한 것을 남겨놓고 신령한 것이 다 남겼다고 봤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가라지를 또 건져내고 또 가라지를 건져내서 마지막에 영원한 것, 영적인 것으로만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교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런 교육이 없으면 그걸 구별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온전히 그냥 육체인 것도 그냥 옳다고 따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령적 의미나 육체적 의미나 모두가 다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 진리를 알게 하신 교육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이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예요? 기쁨이고요. 이 기쁨을 가지니까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찬송을 내게 하시는데 그냥 내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냥 갑자기 여러분과 저에게 한 50억씩 딱 던져주면 찬송할 것 같죠. 근데 50억이 아니라 1억을 줘도요. 1억을 먼저 주면요. 찬송이 나온 거 하나요. 육체적 기쁨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육체적 무엇을 하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과 역경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니까 우리가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찬송케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앞에 오는 우리의 시련 이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내게는 고통이지만 신령한 의미에서 뭐예요? 감사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19장에서 계속 이제 19장 가도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그 형통을 지금 살펴갈 것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